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마른 들과 험한 산 갈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이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몇 개월간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것들을 정지시켜 모두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주춤했던 코로나가 수도권에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자들,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중증 환자들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광성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하시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함께 지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지하층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된 공사가 차질 없게 좋은 날씨 주시고 공사 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한 채의 차질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전하신 말씀 줄 때에는 아멘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수정되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델성가대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최근 몇 주 동안 주일 낮 예배 광고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장마가 한 주간 늦춰지거나 아예 올해는 마른 장마가 되기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웃으시면서 21세기 과학 문명을 살면서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신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 제 스타일을 봐갖고 제가 또 그렇게 신비적으로 흘러 사람같이 보입니까? 하지만 제가 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날씨를 위하여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까닭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시카고 교회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한 주는 외부에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야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한 주일인데 한 해는 저희가 한 교회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을 이제 답사를 하고 그곳이 좋겠다 생각해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지역,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근처에 사시는 집사님도 전화를 먼저 하신 겁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집 근처로 이렇게 오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 비가 그냥 보통 내리는 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장대비 같이 비가 엄청나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시카고에서 그 장소까지도 한 2시간 가야 되는데 걱정은 되었습니다. 이때가 1990년도 후반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면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문자 한 통화 딱 돌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절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핸드폰 보급률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전화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한 거니까 가자. 그리고 이제 야외 예배 장소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넘게 쭉 달려가고 있는데 목표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곳에 온통 비구름으로 깜깜한 곳에 한 점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비구름으로 깜깜한데 한 곳이 구름이 없게 되면 정말 배우들이 서치라이트 비추는 것처럼 그것만 환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저곳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야외 예배드리는 장소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갔는데 정말로 그곳이 저희가 야외 예배드리는 그 장소였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니까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장대비같이 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는 맑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만 체험한 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야외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똑같이 느꼈던 체험입니다. 왜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리는 그 장소만 비가 내리지 않을까? 정말 저희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야외 예배 계획해가지고 그곳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곳만 다른 데는 비가 그렇게 내려도 그 장소만큼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해가 들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바베큐 파티까지 잘 마쳤습니다. 오후 2시가 되니까 비가 내려서 이제 집에 가라라는 표시인가 보다
해가지고 짐 싸고 가정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교회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가장 교회 행사에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체험이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과학 문명 시대라 해도 날씨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성전 건축 6월 30일 날 지하 3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기 위하여서 장마를 늦춰달라 기도했는데 어떻게 장마가 늦어졌습니까? 안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6월 24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기예보에 장마가 서울에도 시작되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데 이번에는 왜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넘어선 하나님이 뜻이 계셨다. 이날은 비가 와야 할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 24일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 상잔의 그 비극을 맞이한 6.25 전쟁 70주년을 앞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새벽 4시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무고한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잃게 되는 아픔을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70년이 되다 보니까 이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아니 6.25 전쟁이라는 것 이게 헷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이야기하는데 김일성이 6.25 전쟁 일으키고 나서 오전에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웅진반도를 침략했기 때문에 이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이 남침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먼저 북침한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또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으면은 전쟁 시작하자마자 서울을 함락당합니까? 선제 공격했는데 어떻게 하자마자 패배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전쟁을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조차 6.25 전쟁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오히려 남북한이 화해되는 사진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잊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6.25의 노래 아하 잊으랴 어찌우리 이날을 이라라는 6.25 노래도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잊혀진 6.25의 전쟁, 잊혀진 아픔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은 남한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불타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6.25 전쟁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잊혀진 전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4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6.25 전쟁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우리 사람들 조금만 내 생활이 편안해지고 조금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되게 되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가? 내가 잘나서 내 삶이 이렇게 축복받았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비단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3000년 전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시편 50편 아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맨 앞부분에 이 시는 아삽의 시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헤만과 에단과 더불어서 3대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 아삽이 그 시대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아삽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표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 가지고 혹시라도 이 세상에 젖어서 사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의 권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삽이 이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에 말한 시편 50편 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또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장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 복 주시고 16절부터는 악인들은 멸망시키신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마치 시험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은 축복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 준비 잘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 얻어서 주변에 칭찬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시험 시간은 죽을 맛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시험 시간이 축복이셨던 분들 계십니까? 몇 분은 축복이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시험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대학가들이 개강은 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학교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류대학교인데 그 학교 안에 대학생들이 컨닝한다고 몇백 명이 가담한 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것이 축복이었을 텐데 그런 학생들도 시험을 앞두고는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컨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시험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시험 준비를 잘했을 때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학교는 힘들지만 시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행동,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심판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확신하셔서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주님 앞에 섰을 때 행여나 책망을 받을 것은 아닌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시고 항상 심판을 생각하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바꿔 말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삽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근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도 물질주의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에다가 헌금 계좌, 그래서 온라인으로 붙여라, 계좌이체하라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좌번호를 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반대했던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헌금 드리면 예배 드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것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처럼 그냥 세금 감당하면 국민의 의무를 감당했으니까 됐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까 봐 그것을 꺼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예물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물질, 온 지구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물질 다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시니까 그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스승 예수가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될 사람이냐? 성전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성전세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예배를 받는 내가 무슨 세금을 내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서 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너 어부 아니냐? 나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하면 고기가 잡힐 텐데 고기 잡힌 물고기 입을 열면 그 물고기 입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을 꺼내서 나와 너의 성전세, 1인당 반 세겔씩을 내는 성전세를 주어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명하시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 잡으니까 정말 물고기 안에 한 세겔, 그 고기가 동전 한 세겔을 먹은 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열어가지고 성전세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물질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물질 생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보러 헌금해라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물을 드리는가?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의무가 아니라 감사라.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표시하는 거지 물질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 예전에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미국 마이클 조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던이 1990년대 미국에서 가장 농구를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어느 신발 회사는 그 사람을 모델로 써가지고 신발 이름도 조던으로 해가지고 많이 팔았습니다. 워낙 농구를 잘하고 그가 개발한 기술들이 획기적인 기술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조던의 농구 보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조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찬사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땡큐라고 하는 겁니다. 고마웠다. 감사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의 농구를 본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웠다. 이 시대, 동시대에 태어나서 너가 하는 그 농구 황제가 하는 농구를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뻤다. 행복했다. 같은 시대에 산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조던에게 고맙다. 땡큐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조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감사가 정말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감사구나. 뭐 조던이 판매하는 옷 사주는 게 아니고 조던이 판매하는 신발 사주는 게 아니고 고마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그들이 조던을 보면서 기뻐했다, 행복했다,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조금은 안 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고 내 삶이 풍부해서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삽이 권한 것처럼 너희들 의무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아삽이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삽의 권고를 나의 권고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감사로 예배드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행위를 옳게 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가 옳은 행위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가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부자인데 키가 작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뽕나무라,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이 그 삭개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이때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나의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서 돈만 모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니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취한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승리하려면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믿음 안에 섰다고 자부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행위, 옳은 행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믿음의 행동이 바른 모습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삽의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심판을 생각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여서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은 6월 마지막 주일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삽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아삽의 말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항상 심판을 생각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라.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지난 주일 주신 주께서 편들어 주시면이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께서 편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들은 해와 달이 멈추는 이적과 역사책에 기록되는 은총과 전무후무한 역사를 체험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라는 시편 말씀을 확신하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를 옳게 합시다.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다음 주일은 가급적 모든 성도님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목표가 6월 30일 날 지하 3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기예보 좀 보셨습니까? 네, 비가 월요일 날 온다고 한 것이 또 연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는 날 또 비가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더 세게 하면 하루 뒤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6월 30일 날 콘크리트 작업하는데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축소가 되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저희가 올해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진행하니까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은혜 받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13일, 14일 양일간에 이우재 목사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2020 전교인 기도회는 이번 주 수요일 7월 1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6시 한 번만 하는데 많이 나오셔서 이 시간만큼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 또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역 지침 꼭 지켜주셔서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해 주시고 혹시라도 몸이 이상하신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는 예배위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꼭 출석 체크 우리 바코드로 체크하고 있는데 꼭 체크해 주셔서 방역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주 남성교회 원래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기간장 협의회가 저녁 예배 후 2층 소예배실 2호실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